할까요? 어려운 파트가 나왔어. 원인 없는 마음들. 144페이지요. 여러분 거기 지금 스님이 144페이지 하는데 그 앞에 스님 이건 뭔 뜻이에요? 몰라요. 그럼 질문하셔야 돼. 안 하면 넘어가요. 질문 없으세요? 넘어가요. 여러분이 그래 공부를 안 하시면 손해예요. 책을 읽고 궁금해 모르겠으면 체크를 해서 오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원인 없는 마음들 18가지. 자, 206페이지 봐보세요. 원인 없는 마음들 18가지. 18가지가 뭐예요? 해로운 과보의 마음들 7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들 8가지. 그 다음에 네, 원인 없는 작용만 하는 마음 3가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원인. 아까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원인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단어. 네. 탐, 진, 치. 탐진치. 탐이 있으면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네. 진이 있으면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치가 있으면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그러면 탐이 없으면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진이 없으면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치가 없으면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힘이 없으면 어때요? 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싹기를 두고 마음이 일어났을 때 탐이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글로 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원리 공부할 때 필요한 거고요. 수행에서는 내가 지금 지켜볼 때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마음은 대상과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이 대상을 딱 만났을 때 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네. 선불선. 선불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불선. 선불선. 불교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불선이 아니라 불교에서 하는 선불선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을 그래서 아셔야 돼. 요거예요. 요거. 괴로움, 고, 두카. 불교에서 괴로움이 감소된다. 선이에요. 괴로움이 증장된다. 불선이에요. 탐진치가 왜 나빠요? 탐이 들어간 마음은 괴로움을 증장시키기 때문에. 진도 역시 마찬가지. 시도 마찬가지. 로바, 도사, 모하라고 하는 거죠. 불선한 마음이 증장시키기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기준이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점점 가는 게 선이에요.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악이 아니에요. 악, 선악,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마음들. 이해되세요? 멀어지는 것. 그래서 선불선.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딱 만나면 어때요? 마음만 있어요? 마음의 기능들이 같이 일어나죠. 그때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지면 어때요? 불선한 마음 조합과 함께 일어나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무슨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아셔야 돼.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여러분 일부러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이 원인이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그랬어요. 탐진치. 탐진치. 자, 그럼 지금 원인이 없는 마음들은 뭘 얘기해요? 원인이 없다. 원인이 없다. 그 원인이 없는 마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아니. 그 타이틀을 읽어보세요. 거기 몇 페이지야? 지금 하는 페이지. 자, 보세요. 네. 원인이 없는 첫 번째 읽어보세요. 146페이지. 평온이 함께한 눈의 아르마리. 그쵸? 146페이지. 해로운 과보의 마음 7가지. 거기 보면 평온이 함께한 눈의 아르마리 이렇게 돼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평온, 느낌, 그렇죠? 덤덤한 거예요. 평온은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극에 대해서 덤덤한 거예요. 평온이 함께한 눈의 아르마리 식, 그렇죠? 한자로 안식이에요. 안식. 평온한 덤덤한 느낌. 눈이 덤덤한 게 왜 원인이 없어요? 왜 원인이 없다고 표현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이걸 암만 읽어도 도대체 이 원인이 없다는 얘기가 뭔지를 이해 못 해요. 원인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인이 없다. 이 원인이 없다는 건 원인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원인이 있다. 언제 생겨요? 행할 때. 네? 네, 행할 때. 지금 생겨요. 그렇죠? 지금 생긴다는 건 뭐냐면 지금 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불교에서 원인을 지금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업이 생겨요. 이건 뭐냐면 결과를 얘기해요. 만들어진 거는 완성된 거에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요때 만들어져서 이거는 저장하고만 있죠. 그렇죠? 예. 원인을 만드는 그 순간 현재 원인을 포함해서 만든 원인 결과할 때 이 원인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탐진치가요. 그래서 요때 들어갈 때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언제 만들어져요? 요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만들어져요. 그렇죠? 몰라요? 그래서 해로운 마음을 언제 만들어요? 이때 안 만들어요. 이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로운 마음을 만들거나 아니면 해로운 마음을 안 만들거나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온이 함께한 눈의 아르마리.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예?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에요. 원인의 마음이 아니라 결과의 마음이에요. 왜 결과의 마음이에요? 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리고 그건 계속 원인 없는 마음이래. 눈이 원인이 없대. 왜 눈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원인이 없대. 그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 계속 애우죠. 암만 애워도 내게 안 돼. 결과의 마음이 되니까요. 여러분 눈이 지금 스님 지금 눈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지 왜 안식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지 왜 그렇죠?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에요? 눈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결과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결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게 결과의 마음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불교에서 치면 내가 지금 태어난 거는 지금 태어났어요? 앞에 태어났어요? 내가 이번 생에. 자,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생을 마감하고 다음 생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때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 이걸 한쪽은 마음이 죽고 한쪽은 새로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건 이해하세요? 네. 그걸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네, 재생연결식이에요. 재생연결식. 그렇죠? 자, 재생연결식은 어떤 마음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현됐어요. 이 뒤에는 발현된 결과물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거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재생연결식 뒤에. 네, 방황가의 마음이에요. 방황가의 마음. 방황가만은 새로 만들어요? 아니면 발현되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고 설명 나오죠? 네. 여러분의 몸이 새로 만드는 거라면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어저께는 사람, 오늘은 네, 오늘은 심, 내일은 강아지, 그렇죠?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바뀌어요? 조건적이었다는 결과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면 괴롭지 않잖아요. 근데 못 바꿔요. 이번 생에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세팅돼서 탁 발현돼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 새로 여러분이 계속 머리는 이렇게 눈은 이렇고 그렇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도 그게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결과의 마음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원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새로 만드는 원인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뭐만 집어넣어요? 연료만. 물질이라는 연료만. 음식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되도록 볼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하고 들을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하고 냄새 맡을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해주고 맛볼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해주고 몸이 유지되도록 공급해주는 것 외에는 아니죠. 그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지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로 만든다 그러면 눈을 막 계속 껌뻑껌뻑하면서 눈에 있어라 잘 때 잠 못 자요 그러면 스님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눈이 없어졌어. 그렇죠? 그렇게 되죠. 원인을 만드는 마음이라면 계속 자기가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주문해 본 적 있어요? 눈 있어라, 귀 있어라, 코 있어라 막 이런 주문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원인이 없이 발현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내 몸이지만 내 말을 전혀 안 듣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전혀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발현되고 있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로 막 바꾸려고 할 수 있는 건 뭘 바꿀 수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결정했잖아요, 벌써. 보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싫은 거, 이건 모르는 거 하면서 원인은 넣어서 다 해놨어요. 그게 발현되는 걸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게 발현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가 심각해졌어. 결과의 마음이 계속 눈, 귀, 코, 혀, 몸은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 원인이 없다는 이유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보세요. 원인, 결과. 이게 현재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여기서 과거에 해놓고 지금은 발현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좀 안 하고 싶은 거, 안 만나고 싶은 것도 만나야 되잖아. 조건 져져 있으면 어때요? 괴로움 안 당하고 싶어도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이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돼. 왜? 조건 져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발현될 때 부닥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면 어때요? 그 회피하는 업이 또 생기죠. 나중에 또 그 회피하는 업 때문에 만나야 될 업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수행자들은 아는 것뿐 못해요. 알아서 새로운 업을 안 만드는 거. 심각해졌어. 그러면 그 원인이 없는 네. 그 마음은 재생 연결이 돼도 계속 이어지나요? 재생 연결로 지금 발현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럼 그 업은 그 결과는 언제 끝나요? 이번 생 죽으면. 죽으면 죽어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면 저 보세요. 마음이 다른 결과가 야 보세요. 이게 이번 생이야. 이번 생이요. 요 구간이. 요 앞이 과거예요. 요 미래예요. 자 보세요. 어떤 마음이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다음 마음은 이 마음은 같아야 달라. 다르겠죠. 네, 다르겠죠가 아니죠. 다른 것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눈으로 봤어. 그때 눈으로 본 마음은 눈의 마음이에요, 귀의 마음이에요, 코의 마음이에요, 몸의 마음이에요. 네. 눈의 대상을 본 마음은 눈의 마음이죠. 그럼 귀로 들었어요. 그럼 눈의 마음이에요, 귀의 마음이에요, 몸의 마음이에요. 네. 눈의 마음과 귀의 마음 같아야 달라요. 네. 그럼 전생과 이번 생은 마음이 다른데 그럼 같아야 달라요. 네, 달라요. 네, 다르잖아요. 근데 뭐가? 재생 연결을 하면서 더 나타나지 말아야지. 아니죠. 근데 이거는 단편적인 표현이죠. 마음이 딱 하나만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한 줄로 착하게 걷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기준이 되는 마음이 있고 이거를 지지해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걸 파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뒷장에 가면 도와주는 마음, 해코지 하는 거, 그렇죠? 파괴하는 마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네? 네, 한 명이에요. 재생연결식이 대장이에요. 그렇죠? 그번 생에서는 그 중심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재생연결식이 된 거예요. 다른 마음들은 뭐예요? 동참하거나 회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렇죠? 다른 마음이 충돌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네, 여러 개. 그래서 이 마음과 같은 컬러, 같은 그룹은 이 마음을 도와주겠죠. 이 마음하고 성질이 다른 거는 어떻게 해요? 방해하겠죠. 네. 그래서 요지경 세상인 거죠, 우리 사는 게. 어떨 때는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하거나 말거나. 그렇죠? 마음이 바뀌잖아요. 왜 바뀌어요? 같은 마음이 하나가 계속 간다면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바뀐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조합이 다 다른 거예요. 큰 베이스는 이 마음이 끌고 가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은 1시간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 다르죠. 5분 전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은 또 달라요. 바로 앞에 마음하고 지금 마음도 달라요. 스님 그러면 원인 없는 결과를 윤회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 윤회. 지금 윤회하고 있잖아요, 우리요. 그러니까 그 윤회다 그렇게. 이게 다 이 구조 모두가 윤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생연결식이 윤회인데. 재세 연결식은 윤회라는 의미는 어떤 존재로 끊임없이 태어나는 것을 하고 있는 걸 윤회가 그렇죠? 아까 저기 네. 그게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언제 끝나요? 바람이 되면 이게 윤회가 완전히 끝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업이 끝난다는 요 업만 요 마음이 지배하는 마음이 끝나는 것 이번 생 우리가 무너지면 그 마음이 지배가 사라져요. 재생연결식이 끝나려면 바람이 돼야지. 아니에요. 그 재생연결식이 끝나는 거는 이 마음의 에너지가 다 쓰여지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자연사 그렇죠? 우리가 그냥 나이 충분히 다 들어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 있죠. 천수를 다 누깁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네, 그게 자연사예요. 마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다 쓰고 그 원인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 어때요? 끝나버려요. 그런데 다른 마음이 일어나죠. 여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앞에 세대분들 어때요? 옛날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왜 돌아가세요? 왜 돌아가세요? 맨날 똑같은 음식 먹고 좋은 음식 먹는데 왜 몸은 노쇠해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새끼 먹고 어른도 새끼 먹는데 아이는 점점 젊어진다고 표현하고 어른들은 똑같은 음식 먹는데 왜 몸이 노쇠해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에너지 공급은 똑같이 해주는데. 희한하죠? 그 마음의 프로그램이 다르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거를 물질에 놓고 그걸 막 연구하는 게 뭐예요? DNA, 그렇죠? DNA. DNA 때문에 그렇다. 유전자 배열 때문에 그렇다. 그건 물질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우리 불교를 수행하시는 분들 어때요? 마음을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마음의 그 에너지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물질에 영향을 그렇게 준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에너지 힘이 떨어지면 어때요? 힘을 못 쓰죠? 그러면 어때요? 다른 마음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마음이 눈에 관심이 있을 때는 눈을 통해서 생기는 알미 생기죠. 근데 그 관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죠. 귀나 코나 혀나 몸이나 생각으로 다른 데로 가요. 그때 눈으로 보는 정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귀로 가면 귀의 정보가 생기고 몸으로 가면 몸의 정보가 생기죠. 그래서 분리해서 뭘 중요하게 얘기해요? 대상. 대상이 어떤 거냐 따라서 마음이 알아주는 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 없다는 건 뭐냐면 지금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것이 발현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몸은 언제 만들었어요? 우리 재생연결시 시작할 때 그 앞에 원인들이 있죠. 불교에서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그렇죠? 이미지 이것들 중에 하나가 마음이 대상하여서 재생연결식이 발현되고 그것이 쭉 죽을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렇게 뭐예요? 이거는 결과물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렇죠? 이 5가지 계속 재생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생명이 유지되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그 뭘 하기 위해서래요? 알미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을 하는 거죠. 눈, 귀, 코, 혀, 몸. 그래서 원인 없이 평온하게 원인 없이 그렇죠? 안식이 작용하고. 선생님 그러면 좀 기에 원인 있는 마음하고 좀 원인 없는 원인 마음이 있는 가보 마음하고 좀 헷갈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과거의 마음이 제가 알기로는 자, 보세요. 원인 없다는 말은 다 뭐예요? 원인이 없다 이 말은 요거예요, 요거. 결과의 마음이에요. 이 결과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여기에서 원인 없는 요 마음은 원인이 발현돼서 결과로 작용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뒤에 거는 다른 거예요. 조금 모양이요. 지금 원인이 만들어졌는데 원인이 맞은 결과가 지금 발현 안 되고 다음에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재생연결식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거에 대한 저 원인 있는 가보 마음도 제 생명일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얘는 앞에서 발현돼 가지고 현재를 보세요. 현재를 보면 여기에서 안 만들고 지금 원인 없는 과거의 마음 이거는요. 앞에서 원인이 발현돼서 결과가 여기에서 발현돼요. 현재에서. 그런데 뒤에 재생연결은 여기서 원인을 만들고 나중에 지금은 결과가 안 나와요. 현재 없어요. 둘 다 현재 없죠. 원인이 과거도 미래에 나와. 네, 미래에 발현되지 여기서 원인을 만들지 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현재는 원인이 없어요. 둘 다. 그 잠재의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결과는 지금 안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원인을 만들 뿐이지 발현은 안 돼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설명이 되시면 네, 원인 없는 가보 마음이 이제 조사하는 마음인데 네, 그것도 재생영역식이 되고 네. 재생영식이에요. 원인 있는 가보 마음 그것도 재생영역식이 되는데 그게 이제 자, 그럼 보세요. 맞지를 않거든요. 봐보세요. 재생연결식으로 한다면 뭐가 나와요? 방황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죽음의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다 발현된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발현돼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의 기준은 여러분 의식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면 여기에 두셔야 돼요. 방황가에. 자, 방황가가 어떻게 돼요? 의식이 생길 때 방황가 마음이 잠깐 이탈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마음을 대상화하죠. 자, 방황가의 마음은 자기의 대상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쪽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이 돌아서죠. 어느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재생연결식, 방황가의 마음이 돌아서죠. 그러니까는 결과의 마음이 발현되는 거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네. 처음에 재생연결식이 생길 때 네. 그게 원인 있는 가부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원인 없는 가부 마음도 재생연결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생연결식, 선생님 말씀대로 재생연- 하시면 재생연결식을 통로로 사용하는 거지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원인이라는 말은 탐진치하고 불탐, 부진, 불치 그 6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안 들어가잖아요. 아, 현재가 아니고 네. 그 원인이 이제 아비담마에 정의하기로는 탐하는 마음하고 성내는 마음. 네. 진하고 네. 치고 네. 불탐, 부진, 네. 불치 그 6가지. 네. 그 6가지가 앞에 이제 원인 없는 가보면 거기는 그 네. 6가지가 원인이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이게 왜 없냐고요. 있는 그러니까. 가보 마음은 불탐, 부진, 불치가 있는 게 이제 그 원인 있는 가보 마음이고 탐진치는 없지만은요. 네. 저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거든요. 원인이 왜 없냐고요. 그 이유를 묻는 거죠. 원인이 지금 왜 없냐고요. 그 원인이 없는 이유가 발현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현된 마음. 좀 복잡해요, 이게요. 그건 좀 이생이 생각을 좀 원인을 해봐야 주지 되겠습니다.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생에 현재, 그 현재 이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일어날 때 원인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는 원인이 있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고 원인이 있는 마음에서 결과가 발현됐기 때문에 거는 결과가 발현된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마음들은 원인이 들어가질 않아요. 원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앞에서 내가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예를 들면 거기다가 저거 뭐지? 포도를 넣었어요. 건포도. 그러면 그 빵은 결과물이 뭐가 나와요? 건포도 빵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 건포도 빵에 그 순간에 건포도를 넣은 건 아니죠. 그 결과물은 앞에서 원인을 집어넣기 때문에 건포도로 빵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 순간에 건포도를 계속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발현되는 거지. 우리 눈을 여러분이 직접 매 순간 눈 하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거기다 원인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오는 마음들도 현재 원인이 발현되지 않죠. 결과가 발현되지 않아요. 원인을 만들 때는요. 원인을. 결과가 뒤에 발현돼요. 그래서 현재 원인을 집어넣는 마음은 결과와 마음이라고 표현 안 해요. 좀 복잡해요? 스님이 설명하는 게 복잡해요? 아니, 복잡한 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거 그게요. 마음 요소하고 지금 안 맞아가지고 마음 요소하고요? 어떤 거 하고요? 지금 원인 있는 가보 마음은 불탐, 부진, 불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인 없는 가보 마음은 네.
탐진치나 불탐, 부진, 불치가 네. 없기 때문에 원인이 네, 그러니까 원인이 왜 없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없냐고요. 그 마음 요소가 없기 때문에 원인. 아니에요. 왜 마음의 요소가 없어요? 자 보세요. 마음은요 일어날 때 대상을 갖나요, 안 갖나요? 갖죠. 그렇죠. 대상을 가져요. 대상을.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일어날 때 대상을 가지면 심소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심소를 가질 때 불탐, 불친 이게 하나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설명에서 안 맞아요. 네. 전부 아까 네. 제가 보면 여기 지금 표 보시면 조사하는 마음 이게 이제 재생 연결식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앞에 그 조사하는 가보 요거 하고 뒤에 요게 가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가보 마음. 요게 원인 있는 가보 마음이거든요. 평온이 조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평온이 조사하는 마음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예, 평온 네. 이거 이제 하나는 해로운 거고 하나는 유익한 마음. 요건 놔두고 이제 조사하는 평온 있는 게 요게 이제 재생 네, 재생이죠. 되는 거거든요. 네. 얘는 이제 하나는 원인 없는 가보 마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네, 이 표 네, 얘기하세요. 알아들으니까요. 요게 가보 마음에 네. 심서로 보시면 아름다운 공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요게 가보 마음이지만은 그 아름다운 마음 공통 거기가 불탐, 부진, 불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불탐, 부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다음에 불치도 있는 것도 있고 불치 없는 것도 있고 지혜까지 합치면 그래서 이제 마음 요소를 보고 원인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지.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표하고 안 맞거든요 지금요. 지금 두 가지를 결합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평온이 조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무슨 의미인지 여기 이제 아시죠? 재생연결식으로도 재생연결식이 발현되는 통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조사하는 마음 평을 보시면 네, 원인 탐진치라든지 불탐, 부진, 불치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마음 요소에 보면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게 가보 마음에 원인 있는 가보 마음 보는 것 같으면 불탐, 부진, 불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라는 말은 불탐, 탐, 진, 치나 불탐, 부진, 불치 그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나가야 되는 여기에 거지. 선임처럼 이제 89가지, 121가지 마음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평온이 조사하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기능이요. 여기 재생연결식, 이건 재생연결식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공통에 들어있는 마음 얘기하시는 거는 89가지, 121가지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전체가 이제 89가지 마음이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89가지 이거는 원인을 조건 짓는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마음들이 업으로 재생 연결할 때 이 통로를 이용한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선임하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네. 이야기 좀 하면 그래도 될 돼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은 네, 그건 넘어가시고요. 통로라는 네. 얘기예요. 통로. 지금 일단 그럼- 그럼 저하고 지금 변화가 안 그러니까 맞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이 어떻게 발현된다고 표현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임하고 음. 같이 그래.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원인이 없는 마음들이에요. 자, 보세요. 원인 없는 마음들은 몇 가지예요? 지금. 그 중에 해로운 거는요? 7가지예요. 자, 보세요. 하나는 눈, 귀, 코, 혀, 몸. 그쵸? 요거는 눈, 귀, 코, 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에서 일어나는 마음.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하는 마음이죠. 네. 그걸 하시는데요, 조사를 조사하는 마음. 네. 이건 뒤에 인식과정에서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요거는 다 평온, 네 가지는 평온이 함께해요. 몸은 평온이 아니에요. 우리가 괴롭다, 안 괴롭다는 이 눈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몸에서 일어나요. 몸을 통해서 자극이 어떤 거는 괴로움으로, 어떤 거는 괴롭지 않은 즐거움으로 일어나요. 그걸 나누는 건 몸에서 일어나요. 이것들은 대상이 미약해요. 이게 미약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충격을 주는 힘이 약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것보다 약해요. 이거는 4대가 와서 부닥쳐서 마음에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거칠게 반응하거나 좋게 반응하거나 이런 자극으로 기준이 돼요.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부드럽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중에서 이 몸이 우리가 괴롭다, 안 괴롭다는 것을 나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일어난 뒤에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무슨 마음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표현된 거예요? 방황과 마음이 전향된 거예요. 자, 보세요. 눈으로 안식이 생겼어요. 눈에 안식이 어떻게 생겨요? 눈에 안식. 자, 보세요. 바깥에 어떤 대상이 대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안식이 생기려면 뭐를 근거로 해요? 눈이라는 토대를 근거로 안식이 생겨요. 여기서 안식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부닥쳐서 어떤 알미 생겨요. 아주 미약한 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도 식은 순수한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식은 의식의 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식인데 그게 해로운 가구로 해서 그 식이 발생된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그 해로운 원인으로 해가지고 해로운 원인으로 해서 해로운 과거로 발생된 평온한 안식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괴로운 거요? 그 해로운 여기 몸. 해로운 가구에 이제는 그 몸. 평온 안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로운 원인으로 해가지고 네. 발생된 해로운 평온한 안식이다 이렇게. 네. 그 해롭다는 기준이 네. 요것 때문에 그래요.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그래서 이게 짝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하고 뒤에 나오면 8개짜리 나오죠. 예. 그게 짝이에요. 그래서 쌍으로 해서 이게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라는 말은 똑같죠. 근데 눈으로 보는데 안식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유익하다, 해롭다를 나누는 것을 어디서 나누냐? 여기서 나눠요. 그럼 눈에는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거기에 눈에 순수하게 감정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몸에 감정 물질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좋다, 괴롭다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여기서는 해로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로운 원인 없는 과거의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는 식은 어떤 식이에요? 식. 이 식은요. 어디서 생긴 식이에요? 그냥 여기서 눈이라는 곳에서 생긴 식이에요. 자, 보세요. 뭐에서 생겨요? 이 눈이라는 거는 감성 물질이에요. 그렇죠? 감성 물질과 바깥의 대상이 나타나서 이하고 접촉하면 뭐가 생겨요?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눈, 귀, 코, 혀, 몸, 저 식이 네. 원인이 이제 없다는 업의 원인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업의 원인으로 저게 생기는데 네. 그 원인이 없다는 말은 네. 저 생긴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요소에 네. 탐진, 친화, 불탐, 부진, 불치가 없다는 걸 그렇게 이해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어느 거요? 어느 거에 없다고요? 눈 저게 해로운 가고 마음이 있고 유익한 가고 마음이 있는데 유익한 가고 마음은 그러니까 선한 업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이제 그 해로운
유익한 가보 마음이나 해로운 가보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안에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그게 이제 업의 원인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인이 없다는 말은 네. 불탄부진 불치가 없다는 거고 네. 탐진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음 요소를 와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중에 좀 깊게 좀 이야기할 건데 일단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그 고사님하고 자, 얘기를 해봐야 있잖아요. 자 여기 대상이 나타나면 감성 물질하고 부닥쳤어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순수하게 감성 물질에 의해서 생긴 식이 생겨요. 이거는 알미 아주 미약한 알미예요. 마음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분돼야 돼요. 이게 먼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과 의식을 구분하는 이해가 생겨요. 이걸 같다고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한 덩어리가 돼요. 수행자는 이게 같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 네. 눈에 상이 맺히는 것까지만 안식으로 보면 될까요? 그거에 대한 해석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생긴 거, 접촉을 했을 때 네, 어떤 정보가 있어요. 상이 맺히잖아요. 어떤 정보가 그걸 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안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정보, 네. 네. 거기까지는 정보. 그러니까 그거를 감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다 표현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생긴 정보, 데이터예요. 네, 네. 그걸 해석하는 건 뒤에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이 맺히는 그래서 요걸 그래서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전이죠. 지금. 오케이 참 플러스 뭐 좋다 싫다 예쁘다 이게 그거는 나오면 뒤에예요. 그냥 제 그게 왜 그래 그걸 구분할 수 있냐면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누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 마음 있잖아. 네.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라고요. 의식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뭐가 받아들여요? 만호, 의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하는 마음은 이걸 강목스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상을 알기 위해서 팔을 뻗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역할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의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는 뭘 토대로 해서 일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 의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방황가예요, 방황가. 방황가가 안쪽, 자기 원래의 대상을 보고 있을 때는 방황가고, 걔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대상을 보면 전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바꿨다. 그렇죠?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대상을 바꾼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보고 있어. 이게 방황가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런데 누가 와서 문을 쾅쾅쾅쾅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있던 마음이 이렇게 오지? 왜? 안식이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누가 쾅쾅쾅쾅 소리를 내고 있어. 번쩍번쩍번쩍. 어떤 자극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진동이 와.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이러는 거예요. 전향이 일어나죠. 그것을 뭔지를 알기 위해서 전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봤으니까 뭐예요? 안식이, 접촉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받아들여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받아들여. 그 다음에 받아들였으니까 그럼 뭐예요? 뭐지? 누구지? 그렇죠? 마음에서 이 조사란 말이야. 엄청 많은 일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것뿐이 안 나왔지만 뒤에 어떻게 인식과정을 하면요. 누군지 결정해야 되죠. 내가 아는 사람인지 친구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상사인지 그렇죠? 누군지 선택해야 되잖아. 제일 유사한 데이터로 해야 되죠. 안경을 꼈어. 머리를 짧고 매일 보는 사람이야. 여기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말투가 그걸 다 취합하는 누구라 그래요?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말하겠죠. 말로. 그렇죠? 그게 조사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 이식, 눈, 귀, 코, 혀, 몸에서 생긴 마음은 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 달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눈이 뜨고 있으면 안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겨요. 그럼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귀에 계속 어떤 소리가 전달되면 이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그럼 코에 냄새가 계속 자극이 있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혀에 맛을 계속 되면 생겨요, 안 생겨요? 몸에도 생기겠죠?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마음은요. 그걸 대상화를 했을 때만 알죠. 이 말은 뭐예요? 전향하고 접촉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게 뭐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비, 설, 신 이 5가지하고 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의식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는 이거하고 이 마음은 굉장히 많이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탐진치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이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있을 뿐이에요. 선생님 혹시 아는 마음을 보는 마음 말이에요? 아는 마음이 뭐예요? 아는 마음. 접촉에서 운명 접촉으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는 네, 마음을 대상을 아는 거죠. 아는 마음은요. 그렇죠? 대상을 아는 것이 아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다시 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다음 단계 먼저 일어나는 마음을 그 다음 마음이 본다고 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는 마음,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뭘 의미하는지 본인이 아셔야 된다. 그 접촉이 우리가 의자다, 무슨 소리다 알지요. 아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대상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그냥 아는 것을 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마음을 대상화해서 볼 수 있어야지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이 돼요. 아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 중간 과정을 건너뛰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뒤에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앞에 마음을 대상화해서 아셔야지 아는 마음을 대상화해서 보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로운 과거의 마음은,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게 왜 쌍으로 돼 있냐면, 우리 눈은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돼 있죠, 그렇죠? 눈이 눈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이쪽 눈은 좋은 거 보고 이쪽 눈은 싫은 거 봐요? 그런 거 아니죠. 데이터가 들어와요. 눈으로. 귀로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런데 데이터가 들어온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고 좋다, 싫다고는 어떻게 일어나요? 좋다, 싫다고는?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좋다고, 싫다고 판가름하는 것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어떤 데이터는 좋다고 그러고 어떤 건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저 모양은 마음에 들어요. 저 컬러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어떤 컬러는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컬러는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5가지 중에 그래서 누가 그것을 단초를 만들어줘요? 눈, 귀, 코, 혀, 몸. 중에서. 네, 몸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갈라주는 것을 몸의 물질 요소가 갈라주는 걸 하는 거죠. 눈, 귀, 코, 혀, 몸은
그 작업을 싫다 좋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 앞에 평온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판단하는 게 저는 잠재 생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잠재 생황이 이제 완전히 탐진치라든지 이제 불탐 부진 불치 이제 그걸 나눠봤을 때 탐진치의 잠재 생황이 완전히 없어지면 네. 그걸 이제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아라한처럼. 근데 우리들은 잠재 생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네. 거의 평온으로서 이제 왜딱 해로운 갑으로서 일어났지만은 우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생황 때문에. 얘네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고 판단은 네, 뒤에 판단은 마음에서 이제 하는 몸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얘네는 그- 그냥 단초만 주는 그 거죠. 각자가 내부에 있는 그 잠재 네. 성향이 이제 마음이 하는 거죠. 잠재 성향 자동으로 네.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동이 아니라 업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상을 보는 과거의 마음이 얘하고 조건이 되는 순간 그걸 싫은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네. 잠재 성향이 네, 잠재색이 발현되는 거죠. 예. 그 발현되는 그러니까 조건들을 그걸 몸으로 설명할 게 아니고 잠재 성향으로 저는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 잠재 성향은 뒤에서 하지 또 여기서 지금 테마가 이거니까 여기에서 두고 하는 거죠. 몸은 그 하나의 가고 마음을 일어나는 거고 몸.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이 네.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과거의 마음. 그 이후에 이제 오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받아들이는 마음하고 이것은 전부 다 이제 그 업에 따라 가지고 이 이제 몸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고사님이 얘기하는 그 잠재 성향하고 같이 일어난 마음들이죠. 이것도 나중에 네, 짝으로 같이 일어난 거죠. 같이 좀 이야기해야 네. 될것 같습니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해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명색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요. 얘만 일어나고 얘만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조건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이 같이. 우리가 실제로 이걸 나눈다는 거는 원리적인 설명으로 그렇게 나누는 거지 실제로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저기서 지금 테마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그 핵심 키워드 단초가 몸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 선요 나중에 저하고 같이 좀 이야기해요. 제가 알기로는요. 계속 얘기해. 5원에서 식 있잖아요. 5원에서의 식은 순수한 식이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는 탐진치가 개입이 안 된 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다음에 좀 과장님 말씀하실래 여기서는 사실 89가지 마음을 정리하면서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온한 안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안이비설까지는 평온인데 뒤에 좀 그 몸에서는 이게 고통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뉘는 걸로 이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보의 마음이다 보니까 원인, 그 해로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과보로 나타낸 마음이 고통의 신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즐거움의 신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전님 말이 내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줬어. 얘기하신 게. 네, 아니 이렇게 나눠줘야지 제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얘기 듣는데 고사님 얘기한 게 이렇게 내가 안 나눠줬어요. 오식이 순수한 식이라고 알고 오식 있는데요. 색수상행식 중에 식이 아니요. 안이비설식, 아니비설시나 전호식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의식이다. 거기에는 탐진치라든가 어떤 이런 게 개입이 안 된 순수한 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식 자체가 뭐 이렇게 뭐 괴로운 식이냐 아니면은 즐거운 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원인에 의해 가지고 발현됐을 때 이게 괴로운 그 고통스러운 신식인지 아니면은 그 즐거운 신식인지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아프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마음이다 보니까 아까 원인 없는 과거의 마음이잖아요. 네, 원인 없는 과거예요. 원인에서는 탐진치가 있지만 이 과거의 마음에서는 이런 탐진치가 원인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결과물에서는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딱 여기서는 발생된 결과물만 따지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안에서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맞는 말이 아닌가 해서 고사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과거의 마음이 어려워요. 네. 스님은 운이 없는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이게 현재라고 기준으로 두면 요게 원인이 과거의 원인이 발현돼서 마음이 여기에 발현됐어요. 이거 과거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과거의 마음. 그 다음에 이것을 의지해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요. 이게 원인이 마음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과거의 마음이에요. 결과의 마음.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건 스님께서 이제 수행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네. 이 아비담마로 와가지고 스님 설명하고 안 맞거든요. 그 스님께서 이제 수행식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제가 봐드리겠고요. 이 아비담마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아니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닌데 원인 없는 마음이 나오는데 책에는 원인 없는 마음이 과거에 그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준을 예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기준을 나눌 수가 없어요. 눈, 귀, 코, 혀. 이 네 가지는. 눈, 귀, 코, 혀까지는 기준을 나눌 수 없어요. 근데 기준을 나누는 게 분리해서 여기서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부딪혔을 때 어떤 거는 받아들여져요. 좋은 걸로. 근데 어떤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고 치면 옛날에 원인에 의해서 지금 과부가 발현됐는데 그것이 작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지금. 지금 마음이 선택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행자는 뭐만 하면 돼요? 네, 아는 거예요. 아, 그게 괴로움으로 발현되는구나. 어떤 거는 괴롭지 않은 걸로 발현되는구나. 그걸 무수히 반복하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끔 알미 건강해지면, 그렇죠? 바르게 많이 이해하게 되면 좋은 마음이든 싫은 마음이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요. 그죠? 네. 아, 그와 관련해서 네. 12처하고도 관련돼서 이렇게 좀 설명이 12처요. 이게 12처. 그거하고도 같이 관련이 돼. 12처로, 네. 그러니까 그 바로 한 12처로 보면, 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12처에 어디에 해당돼요? 12처에. 네? 자, 보세요.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맨날 스님은 반복이에요. 여러분께는. 우리 간단하게 표현하면 몸, 루빠, 그렇죠? 루빠, 몸을 얘기해. 물질. 그 다음에 비물질, 마음, 남아. 그렇죠? 이거를 6내외처나 12처로 나누면요. 6내외처, 12처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나누냐 기준만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몸을 내외로 나눴어요. 물질을. 뭐가 아니고 뭐가 바뀌냐. 기준을 뭘로 하냐고요. 기준. 그 디테일한 것보다 기준을 뭘로 했는지만 알면 돼요. 자신을 기준으로 했어요. 뭘 공부하는 거예요? 자신을 공부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바퀴라 그래요. 그렇죠? 모양과 색깔. 그렇죠? 한자 형제. 그렇죠? 귀는 소리. 그렇죠?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감촉. 그렇죠? 닿는 거. 이렇게 바뀌어요.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안. 그렇지 않고 그 외의 거는 다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처에 머물러 네. 있는 것들은 뭐가 머물러 있는 건가요? 처. 네. 처가 머물러 있는 거. 거기
장소 머물러 있는 네. 그 대상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니라는 말로 안 하고 이렇게 근 또는 문 또는 통로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거를 장소로 이용했느냐 아니면 문으로 인식을 시키고 설명한 거냐 통로로 인식 과정 그렇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인식 과정이 통로로 이용하면 통로가 돼요. 거기에 밖과 안팎이 만나는 문으로 표현한 거죠. 이건 장소로서 설명한 거예요. 근 그렇죠? 알미 생기는 뿌리가 뭐냐? 그렇죠? 모양과 색깔을 아는 뿌리는 눈이다. 그리고 그 모양과 색깔을 아는 대상. 그게 뒷장에 나오는 거예요. 뒷장이에요. 저기 일반적인 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알려니까 막 이제 생각이 다 다르니까 표현이 다르고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맞는 것과 다른 게 왜 그런지 그렇게 이해했는지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12초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5개 나왔어요. 그러면 마음은 안팎으로 또 나눠요. 마음도요. 안과 밖으로 나눠죠. 그러면 마음은 안쪽이라 그래요. 이거로 한자로는 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아니 비설신 의. 그렇죠?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야. 그 다음에 밖은 뭐예요? 색성, 향미, 촉, 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장소로서, 그렇죠? 장소로서 6내외처로 하면 이렇게 안팎 이걸 각각으로 설명한 12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거는 해로운 마음, 그렇죠? 눈, 안식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식, 그 다음에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요거.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디 나와요? 받아들이는 마음. 그렇죠? 여기에 대부분 마음들이 여기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만호. 그리고 빨려는 만호라고 해요. 만호. 그래서 한자로 의로 바꿨어요. 자, 이 만호가 이렇게 방과 자기 원래 업의 그 처음에 그 마음의 대상을 보고 있으면 이 마음이 뭐가 돼요? 방과가 되겠죠. 그 방과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깥으로 바뀌면 방과라는 마음을 안 쓰죠. 그렇죠? 만호의 마음, 우리는 지금 그거를 만호의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방과는 만호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뒤에 가면 나와요. 그 표현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만호의 마음은 여기의 마음이 얘를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향을 해서 얘를 대상으로 해요. 전향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얘하고 만나요. 그 다음에 돌아와요. 정보를 수집해서 돌아와요. 받아들이는 마음. 그렇죠? 받아들이는 마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들은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아는 거죠. 예. 계속 데이터는 생기고 있어요. 실제는. 그런데 우리는 인식이 안 되죠. 마음이 이렇게 어떤 대상에 향해서 그것을 전향하고 만나고 받아들일 때만 알미 생기죠. 그래서 그게 엄청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다 일어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봤다,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다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마음까지 있어요? 의사 결정하는 마음까지 해가지고 판단해서 좋다, 싫다까지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의.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서로요. 자, 그래서 안식은 이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마음이 일어나려면 이 눈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감성 물질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성 물질을 의지해서 모양과 색깔이 그 대상으로 영역에 들어와서 빛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안쪽의 마음이 그것을 의도가 있어야 되죠. 받아들이려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의도는 여기에서 그거하고 좀 달라요. 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는 게 뭐예요? 그게 의도죠. 아, 내가 저거 보고 싶어. 그렇죠? 듣고 싶어.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근데 의도의 마음은 이렇게 한 팀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구성 요소들, 대상과 마음과 심수와 몸을 한 팀으로 묶어서 어떤 결과물을 돌출시키는 거예요. 의도의 역할이. 그래서 행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든다, 행위,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다양한 말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고선 씨는 좀 대답이 됐어요? 네. 거기서 이제는 안이비설까지는 그 평온만 있는데요. 유익한 마음이든 해로운 마음이든. 근데 이제는 신식에서는 네. 갈라지죠. 거기서는 여기 두 가지가 갈라져요. 그래서 10가지로 되는 거예요. 위에는 안 나눠지고 거기만 신식에서만 나눠지. 네. 그게 거기서 책에 보면 설명돼 있죠. 얘네 이 네 가지의 자극은요. 마음한테 충격을 강하게 주질 않아요. 그래서 거칠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덤덤한 거예요. 평온한 게 알면서도 고요한 게 아니라 자극이 약하니까 마음에 동요가 적은 거예요. 그렇게 자극이 약한 거예요. 마음한테 충격을 주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몸으로서 생기는 그 충격은 얘네보다 훨씬 강하게 마음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냐면 이 몸을 충동하는 게 뭐예요? 이거에서 4대 요소로. 4대 요소. 4대 요소는 원초적인 물질의 가장 원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가장 마음한테 영향을 크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요소가 변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덩어리가 거칠고 커지죠. 그러니까는 깊이 마음한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때요? 여기에서 파생돼서 더 거칠어진 거죠. 뒤에 가면 깔라빠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가 조합됐고 조합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한테 주는 영향이 거칠어요. 근데 이 4대 요소는 마음한테 영향 주는 게 강해요. 그래서 이 강함이 어떤 거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는 불선한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가 그걸 일으키게끔 조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좀? 그 신식이 마음에 영향 주는 것도 아주 강하게 주듯이요. 네. 마음도 신식한테 안이비설보다는 신식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반응하는 거죠. 서로 조건적 있잖아요. 그게 과거의 마음이잖아요. 과거의 마음. 어느 게요?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전에 이루었던 원인에 의해 가지고 신식이 강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괴로울 수도 있고 네. 안이비설 씨는 강하게 자기가 반응을 못하니까 그냥 평온하게만 느끼지만 그 만호에서 신식은 강하게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서 괴로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즐거움도 유입될 네, 수 있고. 관점을 여기에 두느냐 여기에 두느냐죠. 지금 거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스님은 지금 여기 주제니까 여기에 두고 얘기하는 거고 거사님은 여기에 두고 이렇게 보시는 거지. 어려워요. 또 됐나요? 여기 그럼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 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이 만호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의계. 그렇죠? 만호 다투. 그다음에 또 이거 말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의식계. 이걸 엄청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읽어보셨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 전향하는 마음, 이걸 의라고 계속 거기에 가로치면서 써져 있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거예요. 토대가. 그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다르다. 반응이 무슨 말인지 안 와닿아요? 의식, 거기, 만호, 답도, 이 말을. 이해되셨어요? 여기의 마음하고 여기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의하고 의식하고 네. 그러니까, 아니, 비설 요 앞에 전호식, 요 전호식 마음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게 왜 다른지에 강조를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고, 이거는 의를 토대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 전향하는 마음. 토대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영역이. 근데 아니, 비설, 신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은 영역이 여기 있어요. 달라요. 그걸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 말고요. 유익한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 거기서 보면 다른 건 다 같고 즐거운 마음이 다르죠. 몸에서 일어나는 거. 즐거움이 함께한 몸의 아르마리. 앞에 것은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146페이지 보면 5번은 고통이 함께한 몸의 아르마리.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는 보면은 12번이 즐거움이 함께한 몸의 아르마리. 요 두 개만 차이 나죠. 그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눈, 귀, 코, 여, 몸은.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도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사하는 마음이 달라요. 괴로운 마음은 괴로움을 즐거워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유익한 마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마음이 기쁘다. 우리가 왜 다르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기쁨이 함께한 조사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평온이 함께한 조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더 강조된 마음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는 7가지, 하나는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인이 없는 마음 18가지 중에 앞에 7가지하고 뒤에 8가지가 설명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원인이 없는 작용만 하는 마음. 이것도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설명이 됐어요. 그렇죠? 평온이 함께한 오문 전향의 마음. 자, 보세요. 전향하는 마음 아까 계속 설명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얘네들이 어떤 대상이 와서 눈에 충격을 줘요. 뭐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실제 물질로 얘기하면 감성 물질이라는 것에 그 외부 대상이 와서 닿으니까 어때요? 충돌이 있으니까 어떤 자극이 있죠. 그 자극에 의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안 와닿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일이 진행되고 있어. 그거를 이 마음이 자기 원래 대상을 보고 있어요. 방황가의 마음이 자기 원래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에서 뭐가 막 자극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안 돌아봐요. 그게 지나간 바람과 이렇게 해서 인식이 짧은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영향이 마음한테 돌아볼 만큼 영향을 안 주면 그래, 지나가.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주 강하게 자극을 주면 어때요? 두식. 그렇죠? 왜 돌아봐요? 아, 그 소리가 마음에 옛날에 저장된 것, 어떤 것들이 그거하고 충돌하는 거죠. 마음들이. 그냥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어떤 것들이 옛날의 과거의 정보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업이 발현된다고 우리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여기에서도 어떤 정보들이 과거의 업들이 정보되고 이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알미 일어나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전향. 누구한테 전향해요? 마음 앞에 있는 식인데 5가지 식. 오식. 전오식이 대상인 거죠. 전오식으로 마음이 쓱 돌아보는데 그때 이 5가지 중에 자기가 눈에서 충격이 그게 왔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글로 가겠죠. 눈 쪽으로. 뭐야? 그렇죠? 눈 쪽으로. 전오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오식 중에 자기가 마음한테 영향을 줬다. 앞에 어떤 영향을 줬던 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다른 게 나와요. 전향한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전향한다. 이 설명은 좀 나중에 인식 과정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해야지 다음에 가가지고 어렵게 안 해. 아니,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지금 네. 맞지를 않거든요. 안 네. 맞아가지고. 그건 거사님하고 나하고. 거사님 뭐가 지금 걸려있어. 그렇죠? 그게 지금 스님하고 나하고 뭐가 안 맞는데 그거 핏도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 지금 지금 왜 그래 이제 이야기하시면 이제 네.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네. 이 아베담마 인식 과정하고 스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지금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스님하고 거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 많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설명은 나중에. 네. 그러니까 전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향합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안 와닿아요. 예, 그쵸? 수행할 때는 이제 그렇게 네. 설명해야 되는데 이 네. 아베담마 공부할 때는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나중에 수행하고 정말 헷갈려 버리거든요. 헷갈려요? 지금, 예. 헷갈려요? 네, 헷갈려. 알았어요. 그럼 전향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 그럼 인식 됐죠? 과정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거든요. 지금 그 뒤에 그걸 돌아서는 건 전부 그 개념하고 네. 그 음원 인식 과정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돌아가는 거지. 지금 그 음원 인식 과정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수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지만 이 아비담마의 설명하고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맞아요? 이건 좀 일단 보류를 하고 넘어가는 게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전향은 그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주의예요. 주의라는 말이 있죠, 우리. 주의, 집중 이 말 쓸 때 마음이 뭔가에 관심을 갖는 게 전향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향한다는 건 다른 말로는 주의예요. 그래요? 안 맞는데 갑시다. 다음으로. 네, 전향하는 거예요. 네. 유익한 마음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너무 좀 굉장히 복잡한 네, 복잡한 거예요. 그래, 복잡하기 때문에 좀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전향됐어.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 네. 유익한 마음부터 먼저. 평온이 함께한 오문전향의 마음, 전향이라는 것을 이해되셨죠, 이제? 전향한다. 마음이 전향한다. 뭔가를 향하는데, 눈, 귀, 코, 혀, 몸을 향하면 오문전향이라고 그래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문을 향해서 마음이 그것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오근과 오경이 만나가지고 오식이 만들어지는 것, 요거를 오문전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가 만나면 의식의 작용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경 그러니까 그 긍정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 안식이 되느냐 의식으로 하는 마음이 되느냐가 다른 거죠. 해석이. 안식, 비식, 서식 네. 이렇게 해서 그게 만들어진 그거를 5분 전야 이렇게 그건 촉이에요. 근경식 세계에 만나면 접촉이라고 설명하지 전향이라고 얘기 안 해요. 5분 전야 여기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파트만 얘기를 하면 스님은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파트만 얘기했기 때문에 전후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좀 엉터리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전후관계를 알면 그게 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 또 교정하고 계속 교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여러분이 그걸 100%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스님이 엉터리로 좀 이렇게 이상하게 설명하죠. 그렇죠? 조금. 원래는 이걸 아주 칼날처럼 나눠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와요. 어려워서. 왜 그러냐면 어려운 주제인데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와요. 스님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언어가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그분이 그걸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스님은 교학승이 아니에요. 네. 교학을 전공한 스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교학승처럼 이 용어는 이런 겁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이 부담 없이 그게 그런 거였는지 탐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님이 100%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죠? 스님 말 100% 믿으세요 저렇게 강조 안 하잖아요. 스님은요. 왜? 그게 100%인지 어떻게 알아요? 스님 스스로가. 그렇죠? 원리를 전해주는 것이지. 그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스님 그래서 100%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겪은 것과 스님이 이해한 것을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시사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문전향은 눈, 귀, 코, 혀, 몸으로 마음이 향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평온이 함께한 의문전향 마음도 뭘 대상으로 전향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외의 것.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외의 것은 뭐예요? 안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대상이라고 설명이 돼요? 법. 육내외처로 할 때는 마음의 대상이 법이죠. 네. 그 대상을 대상으로 볼 때.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생각. 의문전향한 거잖아요. 생각합니다를 다른 말로 하면 의문전향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 떠오르는 순간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쉬운 말로 하면 생각을 본다고 그렇게 하고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의문전향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한테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을 해서 의문전향이 바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는 건지 여러분이 계속 탐구하셔야 돼요. 이해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쁨이 함께한 미소 짓는 마음은 경전에 부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미소를 지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막 힘들게 탐구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 업을 쌓으시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전에 나와요. 뼈다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부처님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처님 옛날 기억이 떠올리시면서 제가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니까 아난다존자는 항상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미소를 안 짓는 분인데 갑자기 살짝 미소를 비치셨어. 부처님 갑자기 왜 우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전생담이 나와.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에 그 부처님께서 그런 미소의 표현이 경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들, 거기 도표 보세요. 몇 가지예요, 총이요? 18가지, 그쵸? 그래서 종류는 해로움과 유익한 과보, 작용만 하는 과보의 마음. 그게 다 과보의 마음이에요, 과보. 그 과보의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과보의 마음. 과보의 마음. 여기 승명이 안 나오나? 밑바꿔야 되는 설명이 나올 건데. 뒷장에 가서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도표를 잘 보세요. 거기 보면 평온은 느낌, 가운데 하나가 느낌이죠. 그래서 느낌이 평온이고, 그 다음에 고통은 평온이 많고, 고통 하나, 그 다음에 즐거움 하나, 그 다음에 기쁨 하나, 그 다음에 맨 밑에 기쁨 하나,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평온이에요. 18번은 부처님께서 지으신 미소니까 이거는 빼놓고 17가지 보면 그 중에 작용만 하는 마음 2가지. 전향은 똑같아요. 대상만 다른 거죠. 그렇죠? 전향만. 대상만 달라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향하면 뭐예요? 오문전향. 마음으로 향하면 음운전향.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해로운 과보의 마음 7가지 보세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까지는 평온히 하고 그 다음에 신식에서 고통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 5가지를 받아들이고 조사한다. 그 옆에 보면 한자로 의와 의식이라고 나눴죠. 그렇죠? 받아들이는 마음은 의고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와 의식은 같아야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의와 의식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의는 법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을 만들어내는 네. 작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앞에 있는 5개의 식을 의식이 총괄할 수 있게끔 의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의는 여기서 우리가 6내외처 12처 할 때 장소로서, 그렇죠? 어떤 것을 아는 장소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의식은 뭐예요? 그 장소를 의지해서 알미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만호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 아는 마음인데 장소로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만호. 그런데 식은 뭐예요? 아는 건데 인식 과정으로서의 마음을 설명한 거예요. 같은 마음이긴 한데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장소로서 마음을 설명한 것과 하나는 식은 윈냐냐는 인식 과정의 마음에 더 그런 기능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의지해서 의라는 장소를 의지해서 알미 생겨났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의식, 만호, 윈냐냐. 그렇죠? 그래서 달라요, 역할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은 장소에 그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돌아서서 대상을 만나서 받아들여서 조사하고 이런다는 마음은 뭐예요? 인식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조사라는 말만 나와 있지만 실제는 그런 마음이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조금 확장하면요. 자, 그 마음이 밑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싫은 거하고 다른 표현으로서 기쁨이 함께 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거기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과보의 마음은 7가지고 유익한 과보의 마음은 8가지. 작용만 하는 마음은 3가지. 이렇게 원인이 없는 마음은 18가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4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4시. 자, 질문 있으세요? 네. 원인, 네. 원인 없는 마음에서 네. 무기의 영역에 네? 무기의 영역에 들어가는 네.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도표 보면 심속. 이 도표가 206페이지 보면, 새로 나온 책 보면 206페이지. 무기의 마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없는 분은 들으세요. 무기의 마음들이 뭐가 있냐면 해로운 마음, 욕계 마음. 욕계 마음이 총 몇 개냐면 5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그 앞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한 것 18가지예요. 그렇죠? 해로운 과보의 마음, 원인이 없는 해로운 과보의 마음 7가지 하고 유익한 원인이 없는 과보의 마음 8가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작용만 하는 마음 3가지. 욕계에서는 요 마음들이 무기의 마음들의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눴냐면 작용만 하느냐, 과보의 마음이냐로 나눴어요. 작용만 하는 마음은 뭐냐면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작용만 하는 마음은 아라한들이에요. 거기 밑에 있는 거는. 그런데 여기 평온이 오문전향하고 의문전향하고 미소 지는 마음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대상을 알 때 전향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지 않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원인이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알기 위해서 돌아서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대상을 알기 위해서. 방향만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만 전환하는 마음. 그래서 전향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전향하는 오문전향 마음, 의문전향 마음,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 미소 짓는 마음, 이 3가지가 무기의 마음들 중에서 작용만 하는 마음에 들어있어요. 욕계 마음에서요. 그 다음에 무기의 마음들 중에 욕계에 포함되어 있는 마음이 아까 원인 없는 해로운 마음 과보 7가지, 그 다음에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 8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된 마음 뭐가 있냐면 욕계 유익한 마음, 이것들 중에 욕계 유익한 과보가 있어요. 그게 무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욕계 작용만 하는 마음 8가지가 작용하는 마음에 들어있어요. 이 도표가 있으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이거 다 있어요. 잘 보세요. 무기의 마음들, 그 다음에 여기 나눠서 해로운 마음들, 유익한 마음들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이 무기의 마음을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눴어요. 다시. 그래서 원인이 없는 마음들, 그 다음에 작용만 하는 마음들, 이 두 팀을 무기의 마음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6개의 마음들은 54가지가 6개의 마음들이에요. 토탈. 근데 여기에 해로운 마음이 1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로운 원인이 없는 7가지 과거의 마음, 그 다음에 유익한 원인 없는 마음 8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만 하는 오문전향, 의문전향 그 3가지, 작용만 하는 거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안 배운 이제 앞으로 좋은 마음들, 유익한 마음들, 여기에 8개, 그렇죠? 그 다음에 8개, 과보의 마음, 이걸 과보의 마음, 과보의 마음, 과보의 마음, 과보의 마음. 그 다음에 요건 작용만 하는 마음 8가지. 이렇게 해서 이게 54가지가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거는 언제 시간으로 보면 현재 마음들이에요. 현재 원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업을 만드는 마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때요? 이 마음이 발현되겠죠. 그 발현되는 마음의 표현을 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발현되면 재생 연결식이 있는 마음들이냐 아니냐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마음들 이쪽에 다 재생 연결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8개 마음이 선처에 태어나는 마음들인데 이 마음들 말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 마음들을 표현한 게 여기 유익한 마음들 중에 조사하는 마음이 그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재생연결식 마음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유익한 마음들만 재생연결해요? 아니죠. 또 모두 해요? 네, 얘네들도 해요. 그런데 해로운 마음은 그러면 얼로 재생연결해요? 통로를 어느 걸로 해요? 네? 아니, 통로. 재생연결하는 통로가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조사하는 마음이 그 통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을까요? 부처님의 관심사는 선처와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걸 얘기하지 해로운 것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해로운 이쪽으로 태어난다고 뭉뚱그려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부처님께서 나눴으면 엄청 많았겠죠. 아마 여기 칸을 치고 아마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셨어요. 당연히 악처가 태어나는 통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악처니까 다를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설명을 간략하게만 하시고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죠. 제자들이. 그래서 해로운 마음의 통로 하나로 그거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해로운 마음이 어디에 태어났냐? 그 출구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할 수는 없죠. 이건 현재의 원인을 만드는 마음들을 표현한 거니까. 그럼 과보의 마음들, 여기가 재생연결식을 설명하는 마음이니까 요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럼 다 뭐예요?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해로운 마음이라는 표현은 여기뿐이 없어. 그렇죠? 그럼 해로운 것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가 재생연결식 하나 있고 유익한 것. 근데 이게 여기에 재생연결식 하는 것은 여기 원인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과 좀 다르다는 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장애를 갖거나 천신 중에서도 낮은 단계의 천신들이거나 지신이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보통보다 낮은 상태로 어떤 조건들을 갖고 태어나는 이거하고는 구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유익한 조사하는 마음을 통로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버렸어요. 부처님 거기까지뿐 얘기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각각 다 부처님은 필요한 건 다 나눠주셔. 그렇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뭉뚱그려서 끝. 그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왜? 추측하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악처도 있고 축생으로 나오는 것도 다 있는데 그러면 통로가 각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만두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통로를 어떤 게 그걸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재생연결식에 대한 것들이 과거의 마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작용만 하는 마음은 아라한이거나 이 세 가지 마음 외에는 없죠. 나머지는 다 아라한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라한이 현재 마음이 작용하지만 업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죠. 원인이 생기지 않는 마음이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이건 발현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원인을 만드는 마음이니까. 여기에도 들어갈 수 없고 여기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별도로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설명이 분리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무기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걸 빼시면 돼. 쉽게 이해하게. 이 아래 거는 알아들으니까 그렇다고만 해놓고 이걸 막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 여기에서 작용하는 마음 중에 오문전향, 의문전향. 전향하는 마음이 뭐에 대해 전향하지? 대상에 전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요 마음하고는 기능적으로만 하고 여기는 원인이 없이 과보로 발현된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과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죠. 서로. 의미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6개의 마음이에요. 6개. 6개의 마음으로 치면 54가지. 그렇죠? 거기 이렇게 옆에 보면 책 보면 54가지라고 돼 있죠. 네. 54가지. 그래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 6개 유익한 마음 8가지. 6개 유익한 과보의 마음, 과보라는 말만 바꾸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6개 작용만 하는 마음, 타이틀만 바뀌고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 자, 그런데 마음 딱 일어나면 어때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걸 딱 봤어요. 딱 보는 순간 마음은, 대부분의 마음은 업을 짓죠. 업을 져요. 선이든 불선이든 아니면 무기든 뭔가를 짓죠. 마음이 생겨나요. 무기의 마음을 짓는 분들은 아란 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대부분 이 마음이 조건져서 일어나요. 미세하게. 스님 저는 그런 마음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얼마 안 가시면 여러분 이제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업을 짓는 건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 유익한 마음을 밑으로 내려가면 선의 마음들, 그렇죠? 선의 마음들, 무색계의 마음들, 그 다음에 출세간의 마음들 여기 있잖아요. 유익한 마음 쪽 아래쪽으로 돕도록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과보로 발현되는 것을 무기의 마음들 중에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발현될 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왜? 원인이 만들어진 건 과보로 발현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작용하는,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은 똑같은데 타이틀만 달라요. 그렇죠? 그게 만들어지면 발현돼야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만든 거는 현재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을 만든 거죠. 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현재 원인을 만드는 마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만들어진 게 재생 연결이 일어나거나 어떤 발현되는 것을, 과거의 마음을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발현되는 것, 미래에 발현되는 것들을 설명한 게 여기. 그게 현재 발현된 걸 설명한 게 이거. 눈, 귀, 코, 용. 어려워요. 어려워. 구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걸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걸 낱낱이 쪼개는 게 뒤에 과정들이에요. 이렇게 큰 타이틀만 주고 다음에는 이 얘기를 하려면 뭘 얘기해야 돼요? 심소라는 게 뒤쫓아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디테일하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안다는 게 그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러면 만나야지 알지. 그렇죠? 그게 접촉이에요. 접촉. 유익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럼 이해되셨어요? 무기의 마음이요? 네. 그래서 보고 또 보시고 이쪽에서 내가 지금 현재 본 거하고 다른 파트를 읽고 나서 그걸 또 보면요. 이해가 조금 또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서 꾸준히 읽으세요. 수행하고 읽고 다른 경전들 읽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 여러분 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게 이런 의미도 내포한 거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교회에서 재생 옆에 여유는 뭔가요? 여운이요. 여운이. 여운 옛날에는 그걸 등록이라는 마음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살님이 운전하세요. 그럼 기차 막 빨리 달리는 거 보셨죠? 그 기차가 막 달리다가 100km, 200km 막 달려요. 근데 앞에 뭐가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팍 밟아요. 그러면 그 기차가 팍 서요? 아니면 쭉 밀려가요? 네, 밀려가요. 밀려가는 마음을 불교에서는 그거를 아비담마적으로 여운이라고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보살님이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마음이 너무 좋은 마음이었어. 그래서 막 좋은 마음이 일어났어. 근데 좋은 마음이 막 일어나 막 웃고 있는데 돌아서는 건 탁 멈출 수 있어요? 예, 탁 돌아섰는데 그 마음이 사라졌다. 그럼 여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돌아섰는데 그게 안 멈춰. 여운이 있는 마음이죠, 그렇죠? 스님 그게 보림하고 비슷한 보림. 보림이요? 보림은 또 뭐예요? 그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 수행할 때 네, 그뭐 보림이라고 그 대성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보림을 제가 그 대충 그냥 조금 듣기로는 선풍기가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선풍기를 탁 껐을 때 네, 그 선풍기가 스님 말씀처럼 딱 멈추지 않고 이렇게 여운이 조금 이렇게 남잖아요. 네. 그것을 수행할 때 어떤 그 단도 보림이라고 그거에 비유해서 네.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니까 스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보림의 의미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스님이 아는 범위에서 얘기해드리죠. 근데 지금 이론에 네. 대한 설명을 네. 하고 보면 그 제가 옛날에 들었던 보림이라는 네, 그가 어떠시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좀 여쭤본 겁니다. 스님이 보림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스님은 한국에서 한국 불교를 접하지 않아서 대부분 얘기를 몰라요. 그래서 막 큰절, 막 큰 스님 얘기하면 스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스님 네. 있잖아요. 만호저촉이라는 만호저촉. 만호저촉? 마음을 만으로도 표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어떤 접촉이 있을 때 눈이 접촉을 하거나 귀가 접촉을 눈의 접촉에 혈상이 있고 귀의 접촉으로 소리가 네네. 네, 반호접촉이라는 건 제가 듣고 배우기는 반호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형상들, 네. 원내가 일어났을 때 네. 그건 반호접촉이다 이렇게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그러니까 보살님이 생각을 보면 생각과 접촉 일어난 거죠. 마음이. 네, 그러니까 그 반호접촉이라는 게 그게 눈 안식에 일어나서 접촉 네. 그걸 나눌 수 있다니까 만호접촉은 그 본내를 만호접촉이라고 이렇게 의촉. 네, 한자로는 의촉이라고 하시면 돼요. 의촉. 의촉. 네. 마음, 그러니까 그 의문전향하면 그렇게 의촉이 일어나는 거죠. 만호의 접촉. 보살님이 얘기하는 만호의 접촉이. 네. 그러니까 만호는 이렇게 오문전향 인식과정보다는 훨씬 심플해요. 그 마음이 대상을 향하면 그게 앞에 과정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보는 즉시 그래서 결과가 돼버려요. 대상으로 향한 그 순간 전향과 함께 결정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인식 과정이 엄청 빠르고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생각을 제어하기가 어렵죠. 수행자들이. 눈으로 이것보다 훨씬 제어하기 어려운 이유가 속도와 그 마음이 일어나고 전향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엄청 짧고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할 때 생각을 쉽게 생각하시는 생각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는. 인식 과정이 짧기 때문에. 되셨어요? 됐나요? 됐어요? 네. 사두, 사두.